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때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오늘 낮 예배 때 제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이제 3차 여행 때 어디에 와 있냐면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보셨지만 그 아시아 지역에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갔지만 결국 3차에 하나님이 또 에베소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바울이 원하는 것도 다 나중에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3차 여행 때 에베소로 결국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왔는데 그 에베소에 2차 전도 여행 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내 백성이 많겠다는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제 다시 갔다가 3차 여행하고 3차 여행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와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에베소로 왔어요. 바다 건너서. 왜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에베소에서 3년간 거기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와서 자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바울에게 알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져온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요,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분쟁이 있는 교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분쟁이 생긴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긴 거죠. 분파가. 그래서 누구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분파가 생긴 것을 보고 참 바울이 안타까워했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뉘었냐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아무쪼록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현재 있는 교회예요. 이제 분파가 좀 나눠진 교회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음행하는 자가 있는 교회예요. 음행하는 자가. 좀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둘레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고린도 사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음행이 팽배했어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니까 우상 뒤에는 음행의 그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물질도 풍부하고 사랑도 많았고 음행도 너무 횡행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풍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음행을 끊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그 친어머니는 아닌가 보죠. 그래서 이런 그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니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라 하면서 이제 그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했던 거죠. 아무쪼록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가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법이 높은가요? 교회 법이 높은가요? 세상 법이 더 고급입니까? 이제 더 수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더 수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세상 법은 외적인 것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까지도 다 판단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은 훨씬 더 세상 법보다 훨씬 더 귀한 그 말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다툼인데 그 세상으로 가져가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처리해야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또 송사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송사의 문제, 음행의 문제, 분쟁의 문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은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 은사가 좋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빚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이거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저기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바울 사도는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의 피로 삼바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삼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어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그 죄에 오염돼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새로워졌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를 극복하거나 이 세상의 완전한 거룩함을 지키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교회 또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점점점 더 어떻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계속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면서 거룩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어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귀한 교회이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점점 주 안에서 거룩해져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절대로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 영적인 것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온갖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의 제 1순위를 하나님과의 교제에 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물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따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안 나오네.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를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또 놀라운 일 하나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한 지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주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서로 우리 간의 교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서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서로 돕지 않는 몸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있지 않는 몸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 안에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 간의 교제는 바로 영적인 교제가 되고,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는 무엇으로 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무엇으로 교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서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교제가 아니라 이제 모였는데 무슨 아파트 이야기를 한다거나 무슨 뭐 돈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사업 이야기를 한다거나 앞으로 진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교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역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 마태복음 10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10장 5절 그 다음 안 없습니까? 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훈련을 하셨어요. 12 제자도 훈련하시고 70명의 제자들도 훈련하시고 이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평범하던 것이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육과 훈련을 더욱더욱 많이 받을 때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2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 몸 지체 중에서 일 안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새끼발가락도 자기 일은 하죠. 새끼손가락도 자기 일은 하고. 여러분, 물론 심장도 중요하고 우리 내장이 아주 귀한 장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 지체에 작은 부분이라도 일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백성들에게는 각자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제가 한번 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 젊은 날에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말씀드린, 목사님 제가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당분간 교회 맡은 일들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좀 사역을 좀 계속 하지 그러냐고, 맡은 일을 좀 하지 그러냐고. 아니, 제가 특별히 지금 제가 뭐 할 일이 있어서 한 1년간만 제가 교회 일들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잠깐이 아니었어요. 1년이 아니고 무려 3년간을 교회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상하게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가대 가서 앉으려는데 성가대도 앉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교회 봉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딱 뭐가 있었냐면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오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처럼 내 이렇게 그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게 일하고 헌신했던 내가 잠깐에 쉰다고 했는데 3년간을 하나님이 일을 하나도 안 시키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안 시킨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3년간을 안 하는데 정말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직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신 직임을 따라서 봉사하게 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안 하고 예배만 와서 딱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이게 우리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은혜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안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짜 기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큰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모든 총체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 맺는 것은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에 주시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가 건강합니다. 서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녀를 출산하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충성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있을 때 교회가 기쁜 것입니다. 아무리 냉랭한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냉랭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어도, 그런데 그 가정에 갑자기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늦둥이. 그럼 어쩝니까? 그 냉랭하던 집안이 분위기가 확 삽니다.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여러분, 아무리 묵뚝뚝한 할머니라도 손주가 왔을 때 봐보십시오.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웃고 목소리가요 완전히 처녀 목소리예요. 손자 만났을 때만큼은 처녀 목소리. 놀랐어요. 저분 목소리가 저렇게도 나오는구나. 손자를 보니까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가족이 생기게 되고 새 신자가 생기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하여 사실은 나타나게 있는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영혼 구원이 일어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하여 마지막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한 영혼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에 더욱 열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사실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곳에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이미 전에도 물이 없을 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셨는데 40년 지나도 똑같이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는 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반석에 가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 이 패역한 세대예요. 민수기 20장 10절에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쾅쾅 때렸습니다.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은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연약하고 40년이 지나도 과거의 불평 그대로 불평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데 왜 너가 화를 내느냐? 왜 나가 가진 마음을 너가 갖지 않고 그들에게 대노했느냐? 지팡이로 2번 때렸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서 대노하셨는지 그 사건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놓고 20장에 그래놓고 민수기 24장은 뭐냐면 여러분 발람과 발락 아시죠? 발락이 산에 모압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발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죠? 축복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누구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민수기 24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말 안 들어요. 진짜 어린아이 너무 말 안 들어요. 개구장이 그냥 너무 엄마 아빠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자녀가 자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천사 같죠. 천사 같아요. 예? 그 힘들게 했던 거 다 사라지고 자녀 보면 그냥 사랑의 마음이 듬뿍 해가지고 그냥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 마치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정말로 말썽 부리고 하나님 보기에 참 괴롭게 했는데 20장에 이 모세는 못 참았어요. 그냥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 백향목 같고 침향목 같고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렇죠? 우리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권면하여, 그러나 우리가 더 예배와 봉사와 또 훈련과 또 교제와 영혼 구원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